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주 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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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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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여 속히 임하셔서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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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소리 높여 그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내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구주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전심으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지나소서.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거룩한 성전에서 찬양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고 있는 주인처럼 빛과 같은 선명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혼란한 이 시기에 지도자들에게 국정을 다스리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국민들이 개인주의에 치우치지 않으며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용기, 지혜를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 가정과 자녀들 또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이후 찾아온 영적인 위기 가운데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다음 세대가 파도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청년들이 다가오는 현실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불어오는 풍랑 속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몽골 임팩트 선교가 8월 초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선교의 모든 가정 하나하나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몽골 선교팀으로 말미암아 몽골 땅에 복음의 역사가 새롭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수흥로 교회를 축복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열방까지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몸과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하반기 사역에 더욱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충실하게 섬기는 분들로 말미암아 예배 자리가 더욱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온 마음 다해 올려지는 찬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규 교수님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살 전부를 내어놓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 여름 특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본당 지하 1층 사랑홀에서 또 특강이 진행됩니다. 이어서 8월 7일 월요일부터 여름 성경 통독이 진행됩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말씀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카프리 선데이 캠페인으로 오늘 차 없는 주일로 지킵니다.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다해서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수해 피해 지역을 섬기는 위드유 박스 오늘부터 또 진행이 되는데 함께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우리 위드유 박스는 본당 1층에 위드유 존에서 상자를 가지고 대구로 가셔서 섬긴 물품을 오셔서 위드유 존에 가지고 오시면 수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됩니다. 이후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영로교회 귀한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새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며 격려하겠습니다. 수영로교에서 기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신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이상규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큰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제가 과거에 이 교회 와서 말한 적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독교 학교 다니면서 산상수훈을 공부했습니다. 오리를 가진 자기 심리까지 가라 하셨고, 겉옷을 달라는 자기 속옷까지 주라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거절하지 않는 삶이구나 그런 나름대로 확신을 갖게 됐고, 그 이후부터 거절하지 않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결혼도 못하고 있었는데 한번 젊은 여성이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전화를 했더라고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은 거절하지 않는 것이 제 생활의 철학이기 때문에 여기서 멀지 않은 광안리 해수욕장 근처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저기 묻더라고요. 결혼할 사람을 결정했습니까? 아직 결정 못했다 그랬더니, 그럼 어떤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저 평소에 제 결혼관을 이야기했더니, 그럼 저와 결혼합시다. 그래서 결혼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거절하지 않는 것이 제 생활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때 12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나올 때 우리 집 사람이 날씨도 더운데 너무 길게 하려 하지 말고 짧게 하라고, 거절하지 않는 것이 제 생활의 철학이니까 좀 짧게 해보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각하게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앞에 여호수아서라는 책이 주어져 있어요. 이 책이 말하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제 의무이자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를 말하기 위해서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창세기부터 큰 흐름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었지만 딱 따져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 창조한 다음에 내몰라라고 뒷짐지고 계시지 않고 창조한 세계에 오셔서 간섭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삶을 섭리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창세기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 인도를 받아 출애굽하는 과정이 기록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40장까지 되어 있지만 딱 따지고 보면 두 가지입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변방 지역인 람셋에서 출발해서 시내 광야까지 오는 3개월 동안 여정이 기록되어 있어. 19장부터는 시내 광야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의 규례를 듣고 성막을 세우고 십계명을 받는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중요한 가르침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인도해서 종국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갔던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구약 성경은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와 관련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 와서 1년 동안 체류합니다. 이동하지 않고 1년 동안 체류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례가 기록된 책이 레위기라는 책이에요. 레위기는 처음부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레위기를 내위기라고 말하더라고요. 레위기는 27장까지 되어 있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것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바로 못 나가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레위기 제일 앞에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번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희생 제물을 가지고, 즉 그 희생 제물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이미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인데, 희생 제물의 대가를 치름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하나님과 교제 말하면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은 교제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설교 청종하는 거 좋은 교제예요.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후반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규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십시오라는 규례가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도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지시 명령과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뒤섞여 있습니다. 따져보면 성경에 보면 72가지 규례로 요약할 수 있어요. 1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체류하면서 계명을 받은 다음에 다시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까지 도착합니다. 이 38년의 역사를 포괄한 책이 민수기라는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 출발할 때 인구조사 한번 했습니다. 민수기 1장입니다.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 와서 두 번째 인구조사합니다. 민수기 26장이에요. 첫 번째 인구조사니까 60만 3,550명 시내 광야 출발했는데,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 와서 보니까 60만 1,730명이었어요. 숫자는 큰 변동이 없는데 처음에 출발했던 사람 다 죽었어. 여호수아 갈렙만이 살아남아서 38년 지난 다음에 두 번째 계수서에 포함됐고 전국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는 것이 민수기가 말하는 메시지의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 다 죽었을까요?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계수인 60만 1,730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말고 다른 사람은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살아남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은 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불신의 벽을 극복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약속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하는 것이 민수기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민수기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와서 마지막으로 2달 동안 체류해요. 마지막 2달 동안 체류할 때 그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신명기가 많이 정말 장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지만, 신명기를 따져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역사적 회고입니다. 지금 모여있는 모압 평지까지 오기까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왔던 걸 쭉 설명합니다. 두 번째 5장부터 27장까지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는 부분이 두 번째 부분이에요. 28장 이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렇게 사십시오. 세 번째 부분. 이렇게 사십시오 하는 중요한 강조점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그래서 28장에 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강주려도 복을 받고 같은 말이 그렇게 반복하면서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는 딱 세 가지이기 때문에 전환해 봤을 때 제가 설명했습니다. 역사적 해고, 뒤를 돌아보라. 두 번째 현재 성찰, 위를 쳐다보라. 세 번째 미래 전망, 앞을 내다보라. 뒤를 돌아보라, 위를 쳐다보라, 앞을 내다보라. 이게 신명기 전부예요. 핵심은 순종을 강조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28장 이하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말씀 따라 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행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그 순종이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오늘
여호수아서를 살펴볼 때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라는 책은, 여호수아서는 구약의 39권 가운데 개인의 이름이 성경 책 제목이 된 첫 번째 책이에요. 여호수아라는 말은 야훼라는 말과 야슈아라는 말 합쳐진 말인데,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인데, 이 말의 축약형이 예수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따져보면 25년간 역사가 기록되었어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의 지도를 개성했던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7년의 역사와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분배하는 18년의 역사, 즉 25년의 역사가, 물론 다른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이 25년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여호수아서 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실제로 보면 14차례 큰 전쟁을 치르게 되고 31개 종족과 싸우게 돼요.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는 7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분배하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18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땅을 분배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18년이 걸렸을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것을 질서 있게 분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이거 주인 없는 땅이니까 이거 내 땅이라고 힘 있는 사람이 철조망 서놓고 그렇게 엄청난 혼란이 올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개판 5분 전이 됩니다. 하기하면 개판 5분 전 하는 거 다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개판 5분 전이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자, 오늘 보너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6.25 전쟁 때 부산에서 시작된 말이 개판 5분 전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부산은 40만 정도밖에 못 사는 인구예요. 도시가 처음 설계될 때. 근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50만, 60만, 70만, 80만, 1.45 때 일어나니까 80만, 90만 올라가잖아요. 이야, 엄청나게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전기 부족했죠. 주택 부족했죠. 식량 부족하죠. 뭐 말도 못하죠, 그때. 그때 사진 보면 얼마나 참 어렵게 사는가 알 수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했어. 그래서 중앙동에 보면 40계단입니까? 왜 그 자리 공터에서 거기다 미국의 세계 선교 봉사회가 와가지고 큰 솥을 걸어놓고 거기다 음식을 했어요. 때로는 죽을 끓여주고, 때로는 양식에 밥을 해가지고 주는데 아침 새벽부터 한 끼 식사 해결하는 큰 문제니까 새벽부터 그 주변에 와서 죽치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11시, 12시 다 돼가면 이제 그때 12시 정점에 맞춰서 식사를 배고픈 큰 밥통에 밥이 다 되면 그때 큰 그 구호단체에서 개판 5분 전 선언합니다. 이때 개판은 10개짜입니다. 그 큰 밥통에 문을 연다는 뜻, 뚜껑을 연다는 뜻이에요. 개판 5분 전 그다음 빨리 밥을 얻어먹으려고 그 굶주린 백성들 엄청나게 몰려와서 그 혼란했던 그 모습이 개판 5분 전이에요. 보너스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질서 있게 분배하지 않았다면 진짜 개판 5분 전 됐겠죠. 그래서 18년의 세월이 소요된 겁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다 같이 나누죠. 종족별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으면 그 어떻게 하면 분배받은 땅을 어떻게 할까요? 가족별로 다 나눠준 거예요. 18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는 부한 사람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이 똑같이 살게 하신 거죠. 이야, 놀라운 건 아닙니까? 이게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것이 비가 많이 오면 농사가 잘 되겠죠. 수확량 많이 생기겠죠. 어떤 것에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되면 수확량이 줄겠죠. 어떤 가장이 오래 살아서 건강해야 농사 짓고 노동력이 왕성할 텐데 일찍 세상 떠나면 농사 짓기 어렵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서 부의 불균형이 생겨나게 된 거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20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균형이 생겨나가지고 똑같이 땅을 분배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땅을 일부 남에게 경작까지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려도 그렇게 해서 계속 빚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형제, 자식 중 한 사람 남의 집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도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남에게 빚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안식년을 7번 반복한 다음에 7일이 49년 다음에 50년째를 희년으로 선포하고, 희년이 되면 토지의 반환, 노예 해방, 채무의 탕감을 통해서 원상 회복시키도록 하는 그 희년 제도를 가르친 거예요. 이야, 성경을 알면 알수록 진짜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 희년 제도를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7년 동안의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18년을 걸쳐서 다 분명. 그래서 25년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여호수아서라는 책입니다.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4차례 큰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실패한 사건이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다 좋은 일, 잘된 일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잘못된 일, 실패한 일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도 함락했는데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던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뭔가 말씀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기록한 거예요.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해서 뭐를 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던가를 설교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7장 1절 서두에 보면 우리말 성경 번역이 안 됐는데 그런데 라는 말이죠. 그러나 영어 성경만 보다도 however 아니면 but 이런 말이 나옵니다. 8장, 6장은 완전히 다 새로운 사건이 쭉 기록되는데 아시다시피 아이성 전투에서는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실패합니다. 4절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어요. 아이성은 그 당시 아이성은 해발 518m입니다. 우리나라 저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높이가 1001번 구경 오십시오. 1950m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518m니까 사실은 산으로 볼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야산에 불과해요. 야산에.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시다시피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신명기 후반부에 보면 계속해서 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말할 때 고상한 말, 좋은 말 많이 있습니다. 뭐 차 높은 무슨 좋은 말, 그러나 진짜 기독교 신앙은 간단해요.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경배하고, 두 번째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게 기독교 신앙의 요체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오고 오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걸 가르친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2달 동안 체류하다가 모세가 120세에 세상 느부산에서 세상을 떠난 다음에 모세의 영도력을 계승받았던 사람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 자기 백성을 데리고 시팀을 떠나서 나중에 요단강 건너기 위해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의 지도력을 계승했던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할 때 딱 한 가지뿐입니다. 한 가지.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게만 하면 내가 복을 주고 너를 큰 인물로 그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 이끌고 시팀을 떠나서 요단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됩니다. 근데 요단에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3장의 내용입니다. 요단강가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다 알고 계시면서도 말하지 않고 계시는데 3일 동안 체류하게 했었어요. 왜 강을 바로 건너지 않고 3일 동안 체류하게 하셨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던 그 확신에 찬 그 호소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강을 건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3일 동안 체류했을까요? 그때가 모밀추수기였다고. 모밀추수기란 말은 강물이 범람하는 기간이었던 뜻입니다.
강물이 범람하면 그 수심이 얼마나 될까 문을 찾아봤더니 보통 수심이 3m까지 된 3m까지. 그러니까 강을 건널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실거리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3일 동안 체류했어요. 3일 동안 체류하면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구나.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강을 건너는 그 일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3일이었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3일이 중요한 날짜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며칠 길이었어요? 3일 길이었어요. 하루 이틀 동안에 마음에 많은 변화가, 심리적인 갈등을 겪지만 딱 심리학자들이 말해가면 3일이 되면 마음이 고정 확정된다는 거예요. 때로 마음이 욱하는 감정이 있어 이렇게 하겠다 했지만 딱 돌아서면 후회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3일 이 기간 동안 굉장히 심리적인 갈등을 겪지만 딱 3일이 되면 딱 고정돼요. 제가 호주에서 멜번과 시드니에서 5년간 살았습니다. 그때 호주에 정말 좋은 제도가 있구나 알게 된 그것이 뭐냐면 부동산을 매매할 때, 주택을 매매한다고 할 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복덕방 가서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성금을 뭐라면 그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계약금 지불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싶으면 바로 돌아가서 취소할 수 있어요. 3일 안에는 취소할 수 있게 되었어요. 딱 3일이 지나야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어요. 정말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약서를 쓰고는 계약금을 지불하고 3일 안에 취소해도 계약금 다 돌려받고 손해보잖아요. 정말 좋은 제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3일이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복잡하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서 그 넘실거리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다 3일이 됐을 때 이제 우리 힘으로 강을 건널 수 없다. 이 확신에 찬 그 확신을 경험한 다음에 강을 건너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삶의 승리하는 길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강을 건널 때 강 속에는 돌 12개를 취해서다가 길갈에다가 기념비석을 세웠습니다. 왜 세웠을까요? 그 시대 목격자들이 다 죽은 다음에 후손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자기 백성은 어떻게 강을 건넜던가를 회상시켜 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도착했던 것이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민족이 침입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전쟁 준비를 갖춰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 일주일에서 10일이 걸립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적전에서 무장해제와 동일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이성으로 생각하면 그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적전에서 무장해제와 같은 것이지만 순종하면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5장이 길갈의 할례 사건이나 6장 넘어가면 이제 우리 잘 아는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사건이 기록되었어요. 여리고성을 포함하는 그 면적이 약 8,500평 내지 9,000평 되는데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데 대강 계산해 보면 25분에서 35분 걸려요. 젊은 청년들은 25분 만에 돌 수 있겠지만 나이 드시면 35분 정도 걸려요. 여러분 어떻게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까? 그래서 군사작전을 볼 수 있을까요? 하루 한 바퀴씩 그 성을 돌게 했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 성을 돌고 함성을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군사작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결국 순종을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거죠.
1930년에서 36년 사이에 영국의 리버풀 대학에 있는 가스탕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고고학자인데 이분이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여리고성을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발굴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여리고성이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외성이 있고 외성은 높이가 10m, 피트로 나오자면 계산하면 높이 10m, 폭이 2m. 그로부터 5m 안으로 들어가면 내성이 있는데 내성이 높이가 10m, 폭이 4m. 그런 성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 만리장성이 높이가 6m에서 9m입니다. 낮은 것은 6m, 높은 건 9m, 10m가 안 돼요. 근데 여리고성은 외성과 내성 각각 10m 높이였습니다. 2m 폭이, 첫 번째 2m 폭이 다시 5m 안으로 들어오면 10m 높이에 4m 폭이니까 여러분 자동차 2대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성을 쌓았던 거죠. 근데 그 성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쿠스탄 교수가 발굴해보면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전투를 했다면 어떤 성은 밖으로 무너지고 어떤 돌은 안으로 무너지고 어떤 것은 밖으로 무너지고 막 뒤섞여 있었을 텐데 외성과 내성 안으로만 폭삭 무너져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밝혀내야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것은 인간이 전투에서 함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여준 중요한 가르침은 전쟁에서 승리는 군대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고 장비에 우수성이 있지 않고 작전에 탁월성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리고성을 함락한 다음 그 다음에 진군했던 것이 바로 7장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실패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장 서두에 제일 처음에 however,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라는 말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이성 전투가 실패했을까요? 저는 한 세 가지로 핵심은 불순종이지만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6장과 비교해 볼 때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는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이성 전투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문맥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큰 여리고성도 함락했는데 아이성은 별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약점입니다. 큰 일이나 중요한 일은 하나님 도움을 구하지만 적은 일은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문에 보면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범사란 말은 모든 일을 의미해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싶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이 실패를 가져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자의 삶에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그것이 바로 여주동행하는 삶이에요.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은 비교적 적은 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2,3천 명만 올라가도 그 성을 함락할 수 있다고 봤지만 36인이 피살당하고 얼마나 놀랐든지 스바렘에서 내려오는데 그 비탈길 내려오는데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모든 전투의 의지를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인간의 자만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뜻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참고로 2절부터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리는 말은 아시다시피 베텔은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베델리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 동쪽 베타웬이라는 말은 이건 죄악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죄악의 집. 베타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3,000명만 올라가서 그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그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했다. 뒤에 보면 쭉 읽어야 되지만 우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는 적은 성이기 때문에 다 갈 필요 없이 이 3,000명만 올라가도 그 성 함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한 거예요. 이 3,000명만 올라가도 그 성을 함락할 수 있다는 보고의 그 밑바닥에는 그 큰 여리고 성도 우리가 함락했기 때문에 작은 성인 아이 성은 다 갈 필요 없이 이 3,000명만 올라가도 그 성 함락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자만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만한 겁니다. 아이 성은 적은 성이기 때문에 다 갈 필요 없어. 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해. 이렇게 판단했던 그 저변에는 여리고 성도 우리 힘으로 함락했다는 잘못된 전제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갈 필요 없이 모든 백성 다 올라가서 수고롭게 할 필요 없이 이 3,000명만 올라가도 그 성을 함락할 수 있다고 하고 3,000명 올라갔다 크게 실패한 겁니다. 인간의 자만이 얼마나 큰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이유가 우리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간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불순종이 어떤 불순종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중요한 지침을 줬습니다. 여리고성 함락할 때 모든 탈취물을 6장 18절에 보면 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탈취물은 이 모든 공동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취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함락하고 나면 그 모든 소유물을 탈취물을 그건 공동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이 범죄한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 내용은 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서 가져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불순종을 선택했는데 딱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큰 실패를 경험한 겁니다.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한 사람이 불순종했는데 그 때문에 모든 민족이 그 모든 그 실패를 경험해야 됩니까?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순종을 미워하는 것인가를,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렇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본문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이처럼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생활 40년 마감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 모였을 때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순종,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즉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까지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불순종하는 일이 나타난 겁니다. 다음에 혹시 사사기 보면 이 문제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결국은 이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아주 고상하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사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민족적인 거대한 패배를 경험하고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 시간이 다 돼가는데 간략하게 한두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범죄한 사람은 아간 아닙니까? 그런데 아간이 범죄했다고 말하지 않고 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범죄했다. 범죄한 주체는 아간 아닙니까? 아간은 성인입니다. 성인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범죄했다고 그러면 말하자면 아간의 아버지 이름, 할아버지 이름, 증조 할아버지 이름, 지파 이름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성을 쓰는 일이 별로 없고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 많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요나 시몬을 할 때 바라만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요나라는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바돌로메 하자면 바는 아들인데 돌로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정체성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까지 쓰는 일이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아버지 이름, 할아버지 이름, 정조 할아버지 이름, 지파 이름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모였을 때 신명기 6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의 법도를 가르치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는 삶은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니고요. 그것이 가정에서 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할아버지가 믿음으로 살고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고 하다 보면 자식들도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 이해관계가 얽힐 때는 진짜 순종하는 삶이 정말 어려워요. 그것은 다 믿음의 가정에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이것이 훈련이 돼가면 자녀들도 위급한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범죄한 것은 아간인데, 아간이 범죄했다고 말하지 않고 7장 1절 서두를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말미암아 범죄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11절 보십시오. 11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간이 범죄했다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한 사람의 범죄가 민족 전체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우리 모든 공동체에 큰 빛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듯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 큰 잘못과 범죄하면 그 모든 일이 우리 모두에게 큰 아픔이 되듯이, 아간의 범죄는 한 사람의 범죄를 끝나지 않고 민족의 공동체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 그 다음 6절을 보시면 이때 큰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 지도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던가, 여호수아가 어떤 태도를 취했던가, 어떤 문제 생기면 지도자가 여호수아한테 누구 책임인가? 내 책임 아니다 라고 반응하기 쉽고, 이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부터 들춰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쉬운데, 7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법궤 앞에 머리에 먼저 묻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회개하는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9절까지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운 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기 장로란 말은 그 당시 지도자들을 의미하는데,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것을 가슴 아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걸 회개에 있었기 때문에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이성을 함락하는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여호수아서 이 본문을 통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일깨워줌으로써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힘들고 어렵고 큰 경제적인 물질적인 큰 손해가 올 것 같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끝내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영광을 주께 감사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을 주께 감사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감사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을 주께 감사하세. 주 되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되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되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중에서도 또 그리고 햇빛이 나는 이 무더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참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지켜주옵시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유학 중에 있는 성도들, 여러 사업처에서 일하시는 우리 흩어진 성도들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뀔 때마다 감사의 제목이 많은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세상과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든 내 삶에서만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든 내 삶에서만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든 내 삶에서만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든 내 삶에서만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